우리 오늘 같이 볼 말씀은 신명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네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네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족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네, 우리 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 우리가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개인을 넘어서 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의 이 법규와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거룩을 위한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은 그거는 당연한 것이 아닐까? 당연한 것인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성에 관련한 내용을 보면서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일반 윤리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신앙 윤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러한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표로서 한번 볼 텐데요. 자, 일반 윤리 그리고 신명기 23장에 있는 이 신앙적 윤리가 뭐가 다른가? 기준으로 보면 뭘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일반 윤리는 사람의 이성과 사회적인 합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리적인 부분이 일반 윤리는 사회적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것은 잘못이야, 이것은 옳은 것이야 라는 것이 기준이지만 이 신앙윤리는 뭔가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율법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거다라고 하면 그것이 맞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닌 것이 되는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말하고 있고, 그럼 그 목적은 뭐냐? 일반 윤리는 사회 질서 유지랑 개인의 권리 보장이에요. 그리고 신앙적 윤리는 뭐냐? 거룩한 공동체 형성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려면 거룩한 백성에게 임하시지 않겠느냐?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했던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쭉 보면은 내용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공통점이 있으면서도
큰 차이가 되는 것이 뭐냐? 기준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런 생각과 그리고 합의가 아니라 가장 큰 기준이 구별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임재에 거기에 목적을 두고 기준을 삼고 있다라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을 요구하시느냐?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둘째로 이스라엘을 구별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유이며 제사장 나라로서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을 요구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20장 7절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언약 관계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거룩을 유지하는 것이고, 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은 언약을 깨트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에는 심판을 초래하게 되더라라는 것. 넷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이다. 우리 신명기 2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특히 신명기 28장 말씀은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를 말씀하시는데, 이 축복과 저주가 눈앞에 놓여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게 묻는 말씀이죠. 신명기 28장만큼 이 축복에 대해서 또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는 곳이 없지요. 자, 그것이 눈앞에 있는데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마지막 5번째는 거룩함을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나기 위해서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는 이제 신약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구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규를 따라 규례를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4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그게 지혜고 지식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 행할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뭐라는 거예요? 와, 이 큰 나라 사람들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니 다른 민족들이 아, 저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크게 5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는 필수 조건이. 이것이 일반 윤리와 신앙적인 윤리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뭐라고요? 거룩, 구별됨. 특히 13장에서는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기 위하여 4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에서 8절까지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9에서 14절까지는 공동체의 청결을 유지하는 삶을, 15절에서 16절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동체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에서 25절까지는 거룩한 삶과 재정적인 정직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이 2가지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과 이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는 삶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에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1에서 3절 말씀은 이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먼저 1절에 고안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게 다른 데는 그냥 아예 명확하게 고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2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창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이방 종교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특히 고대 근동에서는 이 이방 종교 의식 중에 거세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에 보면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사고나 그러한 이제 뭐 질병으로 잘못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고의로 훼손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5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 특이한 회복의 말씀이 있어요. 뭐냐? 고자에 대해서도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서 56장에 명확하게 고자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이름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마른 나무가 아니라, 그래서 마른 나무가 뭔가요? 열매가 없고 그냥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매한가지 그러한 사람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기념물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이름이 주어져서 끊어지지 아니할 거다. 그러니까 대가 이어지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대가 이어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회복이 있어요. 2절은 또 사생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사생자로 번역한 원어는 맘제르라는 단어예요. 자, 이 단어는 마자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뜻이 뭐냐? 상하다. 특별히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달걀이 계란이 상하다 혹은 부패하게 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가지고 있는 이 사생자라는 의미가 뭐 조금 지나치게 이야기하면은 뭐 아버지 없는 자식 뭐 그렇게 표현을 되지만은 이 부정적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식들을 의미하는, 근친이나 간음이나 이방인과 혼인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들은 총에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순결성과 또 가정의 거룩성을 반하기 때문에 이들은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영원히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나 매한 가지. 또 3번째 나오는 것이 있는데 3절에 암몬과 모압 사람이에요. 암몬과 모압 사람들은 제외되는데 그 이유가 2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4절에서 6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말씀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들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의 떡과 물로 너희의 길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브롤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 모압과 암몬과 이 모압 이들에 대해 있어서 왜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느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등장하는데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나와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길에 이 지나는 길목에 있는데 그래서 그곳에다가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큰 길로만 가겠다. 우리가 물이랑 먹을 거는 사 먹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이들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거절했어요. 둘째, 모압의 경우는 어떠하느냐? 이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6절에서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평안함과 형통함을 구한다는 말이 뭐냐? 동맹을 맺는 거거든요. 서로 연합하여서 동맹을 맺는데 이들하고는 동맹을 절대로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데 보면은 고자 이야기했지만은 거기에는 뭐 이제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다음에 열대까지도 못 들어온다. 그 다음에 열대뿐 아니라 영원히 못 들어온다. 이렇게 강력해지지만 결국에는 못 들어오는 이들. 자, 그런데 의외로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두 족속이 있었어요. 우리 7절에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이민자를 받아주고 있어요. 자, 에돔과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관대한데 바로는 못 들어오지만 첫째, 둘째 지나서 세 번째부터는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에게 허용이 되었을까? 먼저 에돔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형제이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형제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창세기 36장에 야곱의 형제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쌍둥이 형이 있었죠. 에서잖아요. 에돔은 에서의 족속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느냐? 왜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그들이 위로 올라가서 네 형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미워하지 말라라는 말, 이 말의 반대말이 원래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친절과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은 아니지만 뭐 하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들을 대하여 적대시하지 마라라는 거예요. 또 애굽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미워하지 말라고 말하느냐? 너희가 그들 안에서 종살이 했지만은 또 그들에게서 나와서 지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지만은 분명한 사실은 너희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역할을 했어요. 그 땅으로 갔고 그 말씀대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민족으로서 이렇게 크게 번성하여서 그 땅에 있는 은금들 다 싸글기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해서 미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8절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에 대해 먼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세 사람들, 고자, 사생자, 또 모압과 암몬 족속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창조질서
그리고 거룩한 가정, 이방 종교 혼합 방지 등 그러한 목적을 통하여서 이게 거룩한 공동체를 훼손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들어오지 못한다. 또 제한되지만은 들어올 수 있는 족속은 에돔과 애굽 족속인데 3대 만에 총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되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주어져 있는 자격들을 통하여서 뭐 하느냐? 이 공동체의 정결을 유지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핵심이 뭐냐? 어떤 걸 전제하고 있느냐? 9절 말씀이에요. 이런 조건 속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평상시에 해야 되겠니? 라는 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네가 적군을 치러 출전할 때에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이 9절 말씀은 이어 나오는 10절에서 14절 말씀에 이 정결 규례가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주는 역할을 해요. 일상 중에는 당연한 것이고 적군을 치러 간 이 전쟁 중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지켜 행하여야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스스로 악을 삼갈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을 유지해야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유지해야 된다. 더 나아가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유지해야 되는 게 있다라면 거룩이다라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하는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건가요? 거룩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모든 악한 일은 스스로 삼갈지니 말씀하는데 여기서 악한 일이라는 것은 뭐냐? 단순한 죄일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행위들, 성적인 타락이든 시체 접촉이든 우상 숭배 등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전쟁 중에서도 지켜야 할 정결 규례로 아주 설명을 길게 해놨어요. 그러면 가장 첫 번째로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영 밖으로 나가 정결해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등장하는데 10절에서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 자, 이 말씀은 레위기서 15장 16절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주어져 있는 말씀인데 문제는 이게 전쟁 중이어도 정결하지 못한 상태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쟁 중인데 진영 밖으로 보내서 해질 때면 되면은 목욕하고 진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자니까요.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어요. 진영 밖으로 나가게 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전쟁 중에 진영 밖으로 나간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몽설함, 몽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그런 꿈을 꾸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내 의지와 반하여서 신체적인 그 밸런스가 그렇게 되는 걸 낸들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뭘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군대에는 부정한 것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냐 죽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너희가 무엇을 우선을 해야 된다? 거룩을 우선을 해야 된다. 사나 죽느냐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렇게 하면 되겠어. 이게 뭐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랬어. 이성적으로 판단해봐. 이렇게 하는 게 의미가 없고 중요한 것은 고독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그 가운데 부정이 되는 요소들은 다 제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진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게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약간 몽정은 많이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심각합니다. 우리 한번 볼게요. 12절에 13절
내 진영 밖에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야, 이게 지금 큰일 났습니다. 예. 전쟁에 나갔는데 뭐 얼마나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군인들이 다 변비는 아닐 거잖아요. 똥은 한 번씩 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변소가 진영 바깥에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똥 싸려고 나가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거 해당되지 않을 사람이 있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니까? 성경에서는 사람의 몸 안에서 뭔가 하여튼 간에 나오는 것이 다 부정하게 보고 있어요. 피가 나와도 문제고, 예? 그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들이 부정하게 보는데 그 중에서 특히 똥은 아주 부정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에스겔서 4장에 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씀이 있는데 12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저들에게 가서 그들 앞에서 보리떡을 구워 먹어야 되는데 사람의 똥, 인분으로 불을 붙여서 거기서 떡을 해 먹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느냐. 에스겔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자, 죄송합니다. 저게 아니에요. 잘못했어요. 자, 제가 읽어 드릴게요. 자, 에스겔서 4장 14절 15절.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그것으로 떡을 구울지니라.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않았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 뭔 말이냐? 부정한 것을 입에 댄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인분을 가지고 떡을 구워 먹으라는 거예요. 떡을 구워 먹어. 그랬더니 그렇게 하나님 난 그런 적 없어요 이야기했더니 하나님 뭘 합니까? 그럼 인분 대신에 새똥을 가지고 대신할 수 있도록 허락하노라 라는.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 와, 참으로 극한 직업이다. 선지자. 에스겔이 이게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인분이나 새똥이나 똑같은 똥인데 그렇지 않나요? 극한 직업이다. 자, 진영 안에 부정한 것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위급하고도 위험한 상황 중에서도 변소를 진영 밖에다 만들고 똥이 마려우면 진영 밖으로 가서 싸고 와야 돼요. 목숨 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네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진영 밖으로 나가서 똥 사는 거 아주 어리석어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 뭐라는 거예요?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진영을 거룩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진영 가운데 함께 행하시기 때문이고, 그 함께 하심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결한 것들을 다 진영 밖으로 내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거룩한 공동체를 위해서 먼저는 조건이, 이스라엘은 당연하고 영원히 제외되는 사람들인 고자와 사생자, 암몬과 모압 사람들, 이들은 제외되고 3대 자손부터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에돔과 애굽 사람이 있는데, 이러한 조건에서 조금 더 극한 상황인 적국과 전쟁 중에서도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것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악을 제하여 버려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몰고 가면서 거룩을 지켜라 라고 말하느냐? 사느냐 죽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하심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적국과 싸우는데 그 적국과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거룩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분이니까 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는 것, 그것을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약의 공동체와 신약의 공동체는 완전 다르죠. 구약의 공동체들은 내가 구약의 그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제외예요. 이방인들이니까. 네. 이방인들이잖아요. 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은 그 혈연, 그 택하신 그 혈연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주종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룩의 개념도 완전 다릅니다. 구약의 거룩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재 그 자체가 거룩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데, 모세가 뭐합니까? 양 치고 있는 중에 저쪽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타는데, 불은 타는데 나무가 없어지지 않네. 이상하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죠. 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의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왜?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신약에서의 거룩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인이 되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전인 줄 모르느냐?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전, 성령이 거하는 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의 내용은 행하고 부정한 것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유지시켜서 거룩을 말했다면, 뒤에 신약에 있는 내용들은 뭐냐? 존재적인 부분이, 존재적인. 그러면 그 거룩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열매가 삶 속에 맺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이라고 말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라, 존재론적으로 우리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되었어요. 일단은 거룩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런데 그러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게 생각하면은 어려운데 아주 쉬워요. 나무가, 이게 지금 무슨 나무인가? 사과나무인가? 복숭아나무인가? 배나무인가? 자두나무인가? 제가 지금 말하는 나무들은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전문적인 사람들은 구별하겠지만은 비슷비슷하게 생겼어요. 일반인 사람들 볼 때에. 그런데 저게 사과나무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에 열매 맺힌 걸 보니까 사과가 아니라 복숭아네. 그러면 무슨 나무였던 겁니까? 복숭아 나무였던 거예요. 존재 자체가 애초에 복숭아 나무에서 복숭아가 나오는 거예요.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 거룩이 열매 맺히기까지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셔서 뭐 하시느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그 안에서 거룩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내용이 변화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뭐 하시느냐?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다. 존재가 바뀌었고 그 존재가 바뀐 자의 열매가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딸들인 우리에게 변화된 존재로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 변화된 존재라는 것이 나타나는 열매를 맺어가는 자들이에요. 그 열매의 첫 번째가 뭐라는 겁니까?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하나님께 속한 자, 예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찬송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거룩이에요.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 특별히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 이 거룩한 공동체를 말하면서 그 공동체가 거룩하여야 될 이유가 사나 죽으나 가장 중요한 건, 그 목숨까지도 더 중요한 것, 바로 거룩함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는 공동체가 되면은 아무 쓸모 없어진다는 것을 알기에 목숨까지도 더 중요하게 내어놓고 바라봐야 될 바로 거룩. 하나님, 그들의 모습은 참으로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들 만큼 똥도 진영 바깥에서 싸야 되고, 그들이 매번 그렇게 진영 밖으로 나갈 때마다 아니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러한 자괴감조차 들 때에도 가장 첫 번째 둬야 될 것, 거룩한 공동체에 거룩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불결한 것, 부정한 것들은 다 바깥으로,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한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것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약에서는 목숨까지 걸어서 지켜 행하여야 될 거룩이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생명 때문에 거룩한 존재로서, 그래서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게끔 하는 삶을 살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끊임없이 예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제자된, 예수의 제자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로서 건강하게 세워져 가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께 속하였음을 고백할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그러한 바라봄과 그리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기도할 때에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하나님 가정의 문제와 그리고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환우들마다 고치고 치료하여 주시오며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